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어떠한 일들, 프로젝트를 끝낸다라는 일은 인간의 본성상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주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린 되게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 때를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내 때와 달았을 때 그 간극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미리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근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적이라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맨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당자의 삶을 매번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불만을 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마음에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뱉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때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을 뱉다 보면은 우리가 삶에 집착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간극이 생기겠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적 간극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간극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채우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걸음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비부 계열의 제사장 출신으로 이보다 좋은 출신의 집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믿어질까요?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스가랴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줬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로 이제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를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침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예언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 가운데 이미 과거서부터 계획하셨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뿌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간극을 잘
잘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행하실 여호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조금 더 힘들어도 좀 더 아파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다 보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은혜를 방해합니까? 걱정하면 은혜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주실 리가 없는데.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걱정은 되죠. 그러나 빨리 회복 탄력이 생겨서 극복해 나아가는,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탁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 그 나라는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과 함께 실력을 다하여 살아가는,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아직 처녀이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의 답은 이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요.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반응해서 달려가요. 찾아가요.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공동체를 세워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문제, 삶의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능력입니까? 성공의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안 되는가? 무엇을 나는 버려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간극 사이를 잘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간극이 커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가? 그들을 위해 섬기는가? 나에게 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가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루어지는 삶, 믿음을 매일 선포하는 삶, 감사를 영광으로 드리는 삶,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